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예감하시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분명 절망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또 판단할 수 없어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곁에 없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과도 같은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삶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자신이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고 메마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게 되면 인생은 시들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인생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이어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이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말과 방법으로 살면서 정작 본인은 예수님과 이어져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인 중에 자신이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은 자신은 예수님과 이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은 자동차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자동차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 의미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결국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등이 들어와도 이 경고등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멈추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만은 자신의 감정 상태로 지금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 피로, 분노,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주로 자기 말이 먹히지 않고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절대로 참거나 버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단절된 것임을 알고 신속하게 자신을 예수님과 다시 이으라고 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다시 잇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빈손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자기 세상이라고 여겨왔던 곳에서 자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바다는 베드로가 누비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 많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너는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는 분명 잘 될 거야.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위로는요, 위로하는 순간에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상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셨고요,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낙심하고 지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불안한 거 다 한다. 그러나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평소처럼 해왔던 것을 계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금은 접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속으로 여겼을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저는 밤새 수고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피로합니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 수고했는데도 아무 결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현실이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주님, 지금은 고기 잡을 기분이 아닙니다. 일할 기분이 아닙니다. 사역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러한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보이는 방법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이 전문가도 실패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나가서 이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아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방법은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그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에는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거는 불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한 게 아니라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물고기를 잡았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린 말씀을 보면 곧바로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동안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만큼 충분히 물고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관해 보이는 것은요, 지금 나 자신이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겪고 있는 일과 무슨 관계야? 라는 생각 자체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예수님과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는 내 말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으로는 더 이상 나를 위할 수도 없고, 가정을 위할 수도 없고, 자녀를 위할 수도 없고, 내 미래를 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자세를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견해, 경험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더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겸손은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단절된 예수님과 다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분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슬기로움으로, 그 사랑으로 메말랐던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다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시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낙심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또 억울함 속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열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예수님과 선택적으로 이어졌다가 끊어짐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고난 기간을 지내면서 더 이상 내 욕심에 따라 예수님과 이어짐과 끊음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